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귀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가 많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10월 달이 시작됐네요. 10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하고 레위기 23장이 내용이 병행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이 본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레위기 23장은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병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이 아빕월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달을 말합니다. 첫째 달이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시작된 달, 이걸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이 아빕월은, 아빕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부드러움, 푸른 새싹,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달입니다. 1월 달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태양력,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3월에서 4월 달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나중에 느헤미야에 가서는 이 바벨론 포로 귀한 후에는 이 아빕월이 니산월로 바뀝니다. 이 같은 뜻입니다. 니산월이 내나 아빕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은 이 아빕월 14일에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이고요. 유월절에 이 무교병을 이제 먹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이 유대 유월절 아빕월 14일 그 다음, 그 아빕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21일까지입니다. 15일 쳐서 21일까지 7일간 지켰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것을 좀 알고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저 그 한 절에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신명기의 다른 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쓰게 한 것은 네 삶을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과 병행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신뢰하느냐 못하느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진다는 말을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말끝마다 계속해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어떤 염려나 어떤 근심과 어떤 미래의 불투명도 이 말씀을 근거로 신뢰해서 아무 염려 없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결국은 나중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또 나오죠. 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엘 헬로켐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 제사 음식과 같이 고기와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이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말하거든요. 출애굽 전날에 급하게 먹었던 빵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그냥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생활을 상기하고 그때 나왔던, 그 급하게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고난의 떡이라고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그 해방된 나를 계속 기억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구원의 감격, 또 구원하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초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했고, 또 부족함으로 죄성으로 계속 짓고 있는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설 수 있다는 이 은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4절입니다. 4절에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라는 것은 누룩이 보이면 또 넣으니까요. 이 누룩은 이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무교병을 계속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죄가 순식간에 번지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룩과 비슷하게 누룩이 금방 번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누룩은 순식간에 번지는 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이제 밤을 지내 아침까지도 하루를 지나게 하지 말라. 왜? 그 고기가 먹을 고기인데 부패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에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공동체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는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 유월절 날 초저녁 해질 때에 유대력으로 초저녁 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대신 돌아가셨죠. 이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회 첫날 이 15일 날 이 무교절이 시작되었을 때 성회 첫날로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마침내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며, 8절에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다 같이 또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유월절을 지킬 때 유념하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어떤 원칙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그것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리마인드하면 유월절 의식 지킬 때 그 원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행해라. 이것은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이나 이런 것을 감격 드릴 때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다고 하는 이 교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에서 행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성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유월절과 연관된 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을 기억했을 때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왜? 동일한 공통 분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와 오프라인이 같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한 시간에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공동체가 똑같은 시간에 드린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시간에 같이 드려야 돼요.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나중에 녹화된 거 드리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구워 함께 나눠 먹는,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라. 첫날 시작할 때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라. 8절은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악한 영의 노예 종노릇 하고 있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켰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근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넘치는 승리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 이 구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 나는 뭐 구원받았지 하고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보일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일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보일 것이고 또 내가 죄악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이 보였을 것이고 또 존재였음이 보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만 생각하지만 구원 뭐 기억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구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구원을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고비마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사건도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오늘 순간순간 이 시간까지도 도와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 잠을 깨서 이것을 큐티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린 몰라요. 그러나 손 부러진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손 부러지기 전에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면 온통 감사투성입니다. 불평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예.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다는 거, 일이 있다는 거, 내 건강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열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 환경 주장했다는 거, 모두가 하나님께로 왔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다.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써보는 거죠. 하루에 감사를 다섯 개만 써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건강 감사, 뭐 가족이 있음을 감사, 좀 두리뭉실하면서도 좀 덩치 큰 것들을 이렇게 덤성덤성 감사를 합니다. 근데 매일 감사를 해보시면 아주 디테일한 것이 이제 나와요. 그것도 맞거든요. 여러분 매일 5개씩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계속해서 같은 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같은 감사보다도 더 디테일하고 쪼개고 그래서 생활 깊숙한 저곳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네, 제가 목소리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 환경 다 감사하고 네, 교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세수하는 거, 뭐 너무 움직일 수 있는 거, 여건 환경이 뭐 감사한 게 너무 많아. 예, 너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갚지? 정말 감사하다. 예, 하루에 감사 5개를 365일 한번 써보시면 이게요 정말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 예생일기 공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생일기 끄집어내고 또 지난번에 썼던 거 계속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예생일기 쓰면 그것이 이력이고 내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한번 덜쳐보고 일기 쓴 거 한번 덜쳐보세요. 이럴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럴 때 이런 말씀으로 이겼구나. 이것이 또 나의 신앙의 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구원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감사 5분 하루에 5분 한번 써보시고 또 예생일기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 한번 써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네가 하나님 도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 한번 나눠 보시면은 크게 기억 안 나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우심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누는, 그래서 감사가 더 넘치고 구원에 감격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